오늘 저는 굳게 서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타고서 어딘가를 갈 때,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들어가시면 경기도 평택에서 당진시를 잇는 서해대교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가거나 또는 서울에서 내려온다면 이 대교를 거의 거쳐서 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여주는 이 그림이 서해대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 이 다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서해대교는 그 길이가 7.3km가 되는 아주 긴 다리입니다. 한강다리 7개를 합쳐 놓은 것만큼 긴 다리입니다. 이 서해대교는 1993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00년 11월 10일 날 개통을 한, 그 당시 서해대교가 공사할 때에 전 세계에서 9번째 큰 구조물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큰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은 약 6,7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연인원 얼마가 투입됐냐면 자그마치 220만 명이 이 서해대교를 놓는데 사람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근이 12만 톤, 그 다음에 시멘트가 32만 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서해대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주탑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탑은 어느 정도 높이냐면 182m입니다. 63빌딩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해대교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다리 중에 하나인 이유는, 이 큰 대교는 보통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수교라고 하고 하나는 사장교라고 합니다. 현수교는 가운데 저렇게 높은 탑을 세우고 줄을 2개를 늘여가지고 그 2개의 줄로 그 다리 상판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수교입니다. 대표적인 현수교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LA 쪽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죠. 그쪽에 있는 금문교, 그게 현수교입니다. 근데 이 서해대교는 사장교라고 해서 이 상판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쇠줄이 아주 여러 개, 2개가 아닌 여러 개를 가지고 만든 다리입니다. 이 공학의, 이 첨단 건축공학에서 건축공학의 꽃이 사장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첨단 기술이 투입된 그런 아주 어려운 공사를 한 다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7.3km가 넘는 그 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주탑이 거기에 수많은
많은 줄들이 매어 있는데 그 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한 144개 정도가 이 쇠줄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이 얼마만큼의 힘을 지탱하냐면 줄 한 개당 약 360톤에서 850톤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줄을 144개가 들어갔는데 무게로 따지면 약 5만 톤에서 12만 톤 이상의 무게를 이 줄이 붙잡고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왕복 6차선인가 되는데요. 이 거대한 다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 고속도로 다리 위에 수많은 차들이 수백 대가 동시에 진행할 때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지탱하냐면 먼저는 이 상판, 이 판이죠. 그 다리 상판에 무게가 이제 전달되면 그것이 케이블, 144개의 케이블로 그 무게가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케이블이 그 무게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주탑이라고 하는 184m가 되는 이 주탑으로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그러면 이 주탑은 그 무게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 탑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밑으로 보냅니다. 그 기초는 그 무게를 어디로 보냐면 그 밑에 아주 큰 지반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주탑이 건설이 됐냐면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바다 밑에 약 32m 정도의 밑에 굴착을 해가지고 해수면으로부터 32m를 뚫고 내려가서 아주 거대한 안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 안반에다가 견고한 지반을 만들었는데 그 지반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가로가 66m입니다. 66m면 상상이 되십니까? 100m에서 한 절반이 넘는 66m.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8m입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폭이 높이가 34m입니다. 66, 28, 34m의 거대한 콘크리트, 엄청난 콘크리트 기둥을 이 바다 밑에 거대한 안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게 물 위로 살짝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물 위에서 보이는 그 기반이 그렇게 34m 들어가는 길이 66m, 28m의 큰 거대한 기둥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 주탑을 쭉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12만 톤 이상의 무게가 동시에 하중을 가해도 그 무게를 분산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이 집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또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어떤 이 땅에서의 그 하중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 거대한 다리가 강풍이나 또는 지진이나 이 다리는 지진 6도 이상이 돼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엄청난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올 때에 그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주 견고하게 깊이 내리박히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진리를 찾는 쪽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발견한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어느 쪽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발견하고 간직한 진리를 잘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밝혀진 진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일은 훨씬 더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수많은 진리가 있고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그 일과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를 지키는 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미 깨닫고 발견한 믿는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현재 알고 믿는 진리들이 죄인을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기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그 새로운 진리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고 깨닫고 발견한 그래서 그 진리로 구원을 얻은 그 진리를 동일하게 믿다가 먼저 잠이 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만일에 우리가 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믿고 잠이 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가 현재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믿는 이 진리를 가지고 구원을 얻기에 넉넉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15장 57절과 58절에는 그와 같은 결론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고린도서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중요한 몇 가지를 이 마지막 부분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당부는 여기 5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쭉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교회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문제를 간직하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 서로 팔을 짓는 분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친상간의 문제, 또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이권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그런 문제, 또는 혼인에 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 예식에 관한 문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 편지를 마치는 말미에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한 진리에 굳게 서서 어떤 이설이나 주장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부는 고린도인들이 받은 진리는 결코 그릇되거나 속임수가 아니라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그들이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냐면 그들이 이미 받은 그 귀한 올바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게 서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당부를 하냐면 그 이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에 변함없이 힘쓰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전해진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아주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처음에 그 뜨거운 열심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문제들로 어수선해졌고 그 결과로 성도들의 열심도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여러 문제들과 이설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떠받치고 있는 그들의 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 문제 가운데에서 이미 그들이 받고 깨달은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확고히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당부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발견한 진리, 이미 깨달은 그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확신하고 자신이 받아들인 그 믿음,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게 되면 그는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받아들인 그 진리를 버리거나 또는 그 진리에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열심들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식어졌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어떤 면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열심히 식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그 사업에 매진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업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사업을 게을리하고 열심히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 사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흥미가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 잘 발전하던 사업이 점점 수그러들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업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그 일에 대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확신과 비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언제부턴가 점점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꾸준히 가지 아니하고 그 열심히 사그러들었으면 그 사그러든 상태가 계속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선교 활동 아주 열심히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 활동에서 한 번, 두 번,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영혼들을 찾아서 방문하던 그 발걸음이 점점 약해지게 될 때 겉으로는 그가 선교 활동만 열심히 식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 출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매 성도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교회 출석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의 신앙이 점점 수그러들어서 나중에는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심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심이 식어지면 믿음도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 열심도 수그러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손해를 보게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당부를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내고 투자하고 헌신한 그 일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값없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집에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성실히 잘 해준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보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돌보지 못한 어떤 사업과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한 그 목회 초년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빠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간혹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었구나. 어릴 때 그 마음들을 잘 다듬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저희 아이를 저희 집사람한테만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맡기고 거의 아이들을 못 돌봤습니다. 날마다 그냥 교회 일에 파묻혀가지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거의 목회 초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서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다른 한편에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 마음 가운데 혼자만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작은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의 장래를 그렇게 별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쓴 당신의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참 정말 속된 표현으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궁핍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들을 둘째로 제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참 어렵게 고생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분 형편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킬 수가 없는데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아이들의 장래가 정말 그 어떤 공을 들인 가정보다 잘 되는 모습들을 한두 가정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마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여기고 헌신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자녀들을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젊어서는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젊어서는 이렇게 삶의 차이가 월등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말이다, 이게 역전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넉넉하게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노년의 삶들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 별로 하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요,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로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요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 사건을 시대의 소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냐고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씀 끝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한 끼, 그 식사를 못하고 허기진 그 잠깐의 육신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이 안쓰러우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들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짠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이적을 베푸셔가지고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자기의 삶을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하나님은 그 행한 모든 일을 넉넉히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을 구원한 그 엄청난 귀한 진리의 보화를 끝까지 지키라고 바울은 힘주어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냐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진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3장 2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 또 받아들인 진리는요, 한 번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놀라운 진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여기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생을 다하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얻었다고 치십시다.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얻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말입니다, 얻는 것으로 끝일까요? 이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얻는 데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신중함과 더 중요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발견한 이 귀한 진리를 얻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여러 시험과 미혹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굳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문제와 이설들이 들어오면서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곁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뭐에서요? 이미 발견하고 이미 받은 놀라운 진리 가운데에서, 그 진리의 보화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굳게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떠내려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깨닫고 얻은 그 귀한 진리를 헛된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그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고 방심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릇된 길로 이끄는 거짓 이론들이 수없이 우리 곁에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너희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이 진리를 흘러 떠내 보내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단이 말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안실학교 우리 교장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고기 잡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고기 잡아본 경험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갖고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요. 근데요, 더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큰 고기를 잡았는데, 아주 정말 월척을 했는데 자기 실수로 잡은 고기를 놓쳐버리면 잡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아쉽습니다.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때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잘못해갖고 그냥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다고.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차라리 모르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잃어버린 그 진리를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손실을 당할 때는 차라리 진리를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큰 것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수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최후의 짧은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해 동안 중요한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입니다. 시험을 하루 남겨놓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시험 하루를 남겨놓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 이겨놓은 경기를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해서 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메이카의 육상 국가대표 선수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6번 올림픽에 출전해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육상에서. 그 다음에 8번 세계 챔피언을 타이틀을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세계 종목 100m, 200m, 400m의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4년에 걸쳐서 올해의 세계 스포츠인 상을 수상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올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400m 계주에서 4명이 뛰는데 마지막 주자로 제일 빠른 이 우사인 볼트가 주자가 됐어요. 근데 뛰다가 왼쪽 이 근육, 허벅지 근육,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문제가 생겨갖고 쓰러져 버렸어요. 바닥에 내둥거려서 메달권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원인이 뭐냐면요, 100m에서 3위를 했어요. 1등도 못하고. 그 100m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가서 여자들하고 밤새도록 술 파티를 했어요. 그 다음날 400m를 뛰어야 되는데 새벽 6시까지 놀고 술 마시고 놀았어요. 그리고서 경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다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예요. 이 사람의 기록을 능가한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아주 비참하게 정상적으로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꼬린점까지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하는 자만이 마지막 최후의 시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의 마지막 믿음의 경기를 장식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대쟁투 학원에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신앙으로서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진리를 지키는 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